세상 모든 역사를 또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또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또 경외하며 의지하는 기도하는 백성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반드시 택한 자녀들의 또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결국 기도하는 자가 은혜를 입고 또 복을 받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줄도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또 찬양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또 권능을 저에게 주시옵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9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바벨론의 이 벨사살 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전 기구들을 또 그릇을 또 가져다가 술을 또 마시고 또 연회를 또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손가락들의 벽에 이제 글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글의 해석을 도저히 이제 알지 못해서 결국 이제 다니엘을 이제 불러서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이제 맡기는 상황이 있었고 또 다니엘에게 네가 이 글을 해석을 하게 되면 너에게 큰 또 이 상급을 주고 너를 또 아주 바빌론의 높은 자리까지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런 또 상급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에게 왕이여 저에게 주는 이 예물은 친히 가져가시고 또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자기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주시는 경고의 또 말씀 또한 심판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리는 그런 자로서 이런 인간의 이런 예물이나 상급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그가 이제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 왕이 이제 바로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먼저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이제 가졌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권세를 주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음이 높아지고 또 뜻이 완악해지고 교만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제 권력을 또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교만을 행하다가 결국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려 7년 동안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그런 또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이런 또 아주 불행한 이 삶을 살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였구나. 모든 나라를 세우고 나를 폐하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본문 22절에 다니엘이 지적을 하고 있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교만이 들어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또 가져다가 여러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과 다 그것으로 술을 또 마시고 또 왕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 이런 나무 돌로 만든 우상들을 또 찬양하고 결정적으로 23절 마지막 절에 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교만 또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 이런 또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또 계시가 그 손가락이 있지 아니합니까? 하면서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글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왕 앞에서 전혀 움츠러들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이 다니엘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위엄과 높으신 하나님의 또 영광,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형벌입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또한 이 교회를 또 훼손하고 또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세상의 교만한 자들, 다 이들 똑같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우리 인생에도 바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또 힘으로 또 손으로 온 세상과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이 이런 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지 않은 그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그리고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또한 경배와 또 하나님께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만왕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